늘 우리 영이 살아서 살아계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연합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또한 각자의 사명을 깨달아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동력은 성도의 기도와 순종의 삶이, 헌신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성도가 아니라 날마다 시간마다 주의 전에서 주의 전을 향해서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행여나 우리 인생에 우환과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떠나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 회개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늘 겸손하게 주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참된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더 이상 반복적인 죄나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열방과 세계 선교와 지역 선교를 꿈꾸게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주 성령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고 위로와 용기를,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311장 내 너를 위하여 가사를 생각하면서 311장 찬송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쩌느냐. 이
무엇이 귀중하건만 너무어 주느냐. 할렐루야. 늘 찬송이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깨어있는 자에게 성령께서 늘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셔야만 이 신앙생활이 가능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늘 동행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송축하는 복된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않게 하느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들이지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다른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더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신우 여러분, 오늘은 10월 27일 금요일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곁눈질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참 시간이 참 빠르죠. 세월이 참 빠릅니다. 조금 있으면 이용의 10월의 마지막 밤이 들리는 날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도 각 교회마다 회기년도가 11월까지 있으니까 한 해 농사의 거의 마지막 가을 거지를 추수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온 벌판에 참 이렇게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시즌이 되었는데, 그런 자연의 변화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또한 우리의 사명의 삶 속에서도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뚝에 보면 내년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가 이렇게 잘 됐으니까 내년에는 더 잘 되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참 저희 교회가 분위기가 좋은 게 하나님께서 또한 한 사람 두 사람씩 하나님의 예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감사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많이 성숙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주일마다 새 가족들을, 그리고 또한 우리 지체들을 챙겨주고 밀어주고 땡기지는 모습들이 담임 목사로 느껴질 때 참 감사합니다. 어저께도 신호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이렇게 막 챙겨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제가 두 날개로 날아올라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 날개가 무슨 날개라 그랬어요? 예배의 날개. 따라합시다. 대그룹 예배. 그러니까 전체가 드리는 예배가 은혜에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담임 목사의 어떤 재량이나 어떤 이게 많아요. 말씀이나 찬양이나 모든 면에서 제가 인도자니까. 또 하나의 날개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는 소그룹 소그룹 목장입니다. 대그룹 예배, 소그룹 목장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목자들이 많이 계신데요, 목자들이 목사의 마음으로 목원들을 섬기면 그 목장은 반드시 부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온통 여러분밖에 없다니까요.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진짜 그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온통 목자든지 뭐든지 하면 다른 지체들 생각해서, 요번에 김동원 목사님 우리 목회 계획 세미나 가가지고 개인 전도도 중요하지만 목장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지호 집사님이 한 사람이 마음 품었다. 그러면 그걸 목장에서 나누잖아요. 그럼 전체가 한 사람이 1대1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삼겹절이 더 강하다고요.
더 열매가 영접의 연질로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각자가 전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목원들이 마음이 닫혀 있어. 은혜도 없고 재미도 없어. 안 나누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들이 저의 목회가 즐겁듯이 여러분의 이 목장의 목회가 즐겁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맛있는 것 있으면 나눠 먹고 싶고 뭐라도 공유하고 싶고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편안한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노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죠? 견눈질 하지 맙시다. 그러면 지금 견눈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까? 하고 있다는 거죠. 잘 알죠? 이 편지의 수신자인 갈라디아 교인들이 원래는 주바라기처럼 해바라기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갔어요. 그런데 주님만 바라보는 이 눈이 세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 율법주의로 그들의 시선이 뺏겨버린 겁니다. 우리가 향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 오직 복음, 오직 은혜인데 이게 아니라 율법으로 이렇게 시선이 옮겨진 겁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견눈질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에서 견눈질하게 하는 게 뭡니까? 너무 여러분 돈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돈 버는 것에 견눈질하면요 신앙생활 여러분 제대로 못합니다. 왜?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주님만 바라보는데 자꾸 이러면 내가 교회 안 오고 돈 벌면 내가 막 이러는데 사팔떡이 됩니다. 여러분 안 합니다. 너무 노는 게 좋아. 너무 세상 친구가 좋아. 견눈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깊은 영성이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승엽이가 옛날에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운동하는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전문용어로 임팩트라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야구 방망이가 이 야구 공을 딱 맞는 순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골프 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드라이버를 칩시다. 이게 공을 딱 맞추는 순간, 테니스 치는 사람이나 탁구 치는 사람이 라켓이 공에 맞는 그 순간, 그때 초짜들은요 이걸 안 봐. 근데 고수들은요 끝까지 공을 바라보라 그런 겁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지막 임팩트 순간까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마치 하수들이요 뭐 그거 보고 이거 보다가 정작 녹쳐야 될 중량을 놓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고 늘 기도할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복음만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 보고 그런 목회적으로 건면하는 겁니다. 얘들아 견딜하지 마. 주만 바라보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데 왜 어떨 때는 주님을 바라보고 갔다가 우리입니다. 정말 교회 같이 가면요 여전히 뭐예요 세상과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냐는 겁니다.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할례파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예수파에서 예수당에서 할례당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런 유익이 아무런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이런 거죠. 3절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느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키려면 다 지켜야 율법으로 완전케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뭐냐면 대표적으로 오늘은 할례를 지칭하지만 이 할례는 할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지킨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모든 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지 그거거든요. 근데 유대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꼭 지키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했는데 착각이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 유대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꼰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 될 수 있다. 여러분 어디가 연상이 됩니까? 인류 최초의 타락 사건이 뭐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인데 특별히 하와하고 뱀의 대사에서 이런 중심이 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이것을 먹으면 뭐한다? 죽는다. 반드시 죽는답니다. 그런데 이 마귀 사탄은 뱀은 어떻게 유혹합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뭐예요?
눈이 밝아져서 뭐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이 말씀인데 이 악한 세력들은 이것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왜 넘어가는 겁니까? 바울은 그게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왔죠? 빠른 길 없습니다. 바른 길 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뭐 갑자기 뭐 봤다 뭐 막 그거 하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도 모르면서 그냥 봤다는 거 이거 뻥입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망상이에요. 이 시대는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각자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헛된 맹신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4절입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고 은혜 안에서 떨어진 자들아. 즉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할례뿐만 아니라 안식일이나 이런 걸 지켜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은혜가 무슨 필요가 있냐? 그리스도가 왜 필요 있느냐? 십자가가 뭐 필요 있느냐? 그러면 뭐예요? 자기 공로주의로 그냥 가버리지 은혜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우리 너무 사랑하시고 그냥 주시는 거예요. 즉 우리는 전적인 타락이고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 되는 것을 가능케 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가 우리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하면서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소망과 미래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5절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아멘. 이제 갈라디아서가 이제 6장을 끝나는데 6장이 사실은 성령장이거든요. 미리 예고하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즉 성령이 없으면, 즉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의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인가요? 이런 찬양 불렸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겠네.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이 만족은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와, 여러분,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참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김창옥 씨 그 강의를 들어보면 남자들은요 정말로 깨닫기 전에 일밖에 모른대요. 지금 세상에서 자기 어떻게든 출세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늙어 죽을 때까지 쎄 빠지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자분들은 인생의 소망이 뭐냐? 자식이래. 자식이래. 그래, 우리 이승 여사님 너무 건우한테 넘어가지 말고.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뭐 연규도 있고요, 뭐 다 우리 뭐 다 있는데 오직 남편도 참 그래 보면 있습니다. 옛날에 어릴 때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왜 우리 아버지를 저렇게 하대하고 우리한테만 그랬는지. 이런 겁니다. 자다가 라면 끓이도 하면 아들내미 끓여주면 바로 끓여집니다. 근데 신랑이 끓여주면 네가 끓여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해요. 애들 오면 반찬이 달라져. 나 있으면 그냥 뭐 알아서 먹겠지 이런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건 뭐냐면 그게 지혜롭지 못하는 겁니다. 남편은 출세를 위해서 뭐 처자식을 위한다고 그러지만 결국은 뭐예요? 이런 성공을 위해서하고. 여자 엄마들은요 자식들 잘 되기 위해서 나중에 뭐예요? 그 자식들이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엄마야 쏘갔다. 내가 저를 위해서 내가 입을 것 못 입고 못 먹고 다 겁니까? 정신 바짝 쳤을 때 엄마야 환갑이고 칠순이고 다 그런 겁니다.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이럽니다. 그치 이럽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의 소망이,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신앙의 양육을 시켜야 참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데 우리는 각각 따로 국밥이 있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영적인 책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바라보게 되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 그래야 부부관계도 건강하고 부모 자식과도 건강하지 그런 인적인 인프라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인프라는 겁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아내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도 부모만 의지하고 어떻게든지 부모님한테 물려줄 것만 그거하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자기들이 노력해가지고 출세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안 챙겨줄까? 그 잘못 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과 믿음으로 키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7절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딱 나오죠. 원래 그러니까 다름질을 잘 하던 시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언제예요? 바울이 1차 2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할 때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영접을 잘했죠.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 잘 달려갔어요. 근데 바울이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그 기간 짧은 기간 동안 고마 이단 세력이 들어가가지고 교회가 쑥대밭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진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오직 예수 십자가를 떠나간 겁니다. 그걸 보면서 바울이 뭐예요? 너희를 막아, 즉 이단이 너희를 막아서 왜 진리 예수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데 너희들이 무너져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단 사이비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뭐 신천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정통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전히 물질주의, 여전히 쾌락주의, 여전히 세속주의의 이 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자, 8절 시작.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저 뭐요? 사탄의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권면은요 복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9절입니다.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여러분 원래 누룩은 발효하는 좋은 거지만 성경에서 나온 누룩은 대부분이 부정적이 많거든요. 어떻게 해요?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 그런 죄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잘라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산다는 겁니다. 10절 시작.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느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내용은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단 세력들은 유대율법주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아직까지 너희를 향한 희망과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쉽게 말해서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새가 제가 그런 표현 있죠. 새가 날아가다가 여러분과 저 머리에 앉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뭐는 못 털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 그 둥지를 못 털게 하라. 이거는 완전히 그 사람의 속박, 그 사람의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유혹이 넘어올 수 있거든요. 누구나 다 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반복되고 고착화 돼가지고 여기 우리를 만들어 보면 완전히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그러지는 않다는 겁니다. 저도 말에 실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고 받아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들은요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넘어가지 못하면 그냥 그게 발목 잡혀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그런 악한 영향력에 지배해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냐?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지.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러면서 나는 이게 뭐예요? 타산지석이 돼가지고 나는 그러지 않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복된 길로 가야 되는데 왜 거기에 발목 잡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11절 12절 우리 읽도록 말씀을 정립니다. 먼저 1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박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냐는 겁니까?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전했기 때문에 이것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는 뭐 어떻게 해요? 분노와 어떤 분쟁을 일으켜서
나는 지금 뭐예요?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다는 핍박과 환난을 달게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전히 율법주의에 있었으면 나는 십자가가 걸림돌이 안 되는데, 아시겠죠?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십자가가 걸림돌이잖아요. 근데 나는 이 걸림돌로 해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떤 게 했느냐? 주춧돌로 알죠? 제가 주춧돌이 뭐예요? 모든 건물의 기초가 되는 기초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울의 기초석, 주춧돌이 되고 바로 디딤돌이 예수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겁니다. 예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존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괜히 믿어가지고 내 할지도 못하고 이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가치와 그런 방향성과 목적을 나는 발견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가 좋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와, 어저께도 설교를 준비하는데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혼자 미친놈처럼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거 느껴야 돼요. 단풍장도 좋고 의령이란다. 밀양장도 좋고 그렇습니다. 장날 가면 재밌잖아요.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어요. 푸른 초원에 가면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요 겨울 오면 싹 사라집니다. 한계가 있어요. 영원한 기쁨과 행복은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할 때 천국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보기를 원하노라. 뭐예요? 지금 이건 아니구나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영성생활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저촉되는 게 있으면 이거는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구나 잘라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목회하는 것이 내 양떼의 형편을 살피며 소떼의 마음을 두며 이게 돼야 되는데 온통 목사님은 목회에 올인하니까 여러분들이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 관심이요, 성도들이나 목회는 관심이 없고 놀러 다니고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한 겁니다.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사명을 감당하면 제가 기뻐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 영광과 교회가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아니 자기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그게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내게 주어진 이 영적과 삶의 자리 교회에서 먼저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바른 길이에요. 여러분. 빠른 길, 바른 길, 정도를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복된 말씀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이 있고 또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될지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들, 우리 가족들, 자녀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순종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건강한 교회로서 우리 거듭나는 성도들, 신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진정한 예배